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차원이 다르시다. 예수님은 차원이 다르시다.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 다음 주에는 성탄절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에서는 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도 잘 알고 그 의미가 내 삶 속에서 역사되어지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알고 믿고, 먼저 그걸 알고 믿고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의 첫 번째 복음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시작에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간략한 그 몇 마디가 사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깨달으시고 나중에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분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구약에 많은 약속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구약에 또 많은 선지자들이 또 창세기서부터 쭉 얘기하는 게 뭐냐, 다윗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삭 쭉쭉쭉 나와서 다윗, 그 계통으로, 그 약속의 씨앗으로부터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무엘하 7장 12절에 사무엘이 이제 예언을 하는 거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메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 네가 죽고 난 이후에도 네 씨로부터 그 나라,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겠지만 역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씨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구원자가 나올 것임을 예언하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에스겔도 그리고 모세오경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이 나중에 때가 되었을 때 메시아로 나올 것임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때가 되었을 때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 이루시는 방법이 뭐냐? 과거에 구약에서 예언했던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많은 약속들을 하셨어요. 그 약속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냐? 메시아의 탄생입니다. 그죠? 다른 기적들이나 다른 여러 가지 축복들은 그것도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거는 이제 개인적이거나 어떤 민족적인 부분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인류를 뒤바꿔놓는, 또는 하나님의 모든 그 섭리 있죠. 창세부터 심판의 날까지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약속,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약속이 이 땅에 드디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약속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이제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오셨고 이루셨고, 근데 이것 외에도 성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없이 많은 어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또는 미래에 대해서 약속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행동, 또는 우리들의 어떤 사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셨지만 어떤 형태로 갈 거다 또는 어떤 형태로 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미 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들을 여러분들 많이 아셔야 돼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야 이럴 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이 있었지. 또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우리들의 삶이 영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미 가장 중요한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우리가 믿고 가기만 하면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많이 알아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세주를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알아야 돼요. 많은 것들을 알아야 또 많은 풍성한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아주 정말 오래전 얘기입니다.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거기 이제 한국에서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유학생인데, 미국은 차들이 무조건 다 있어야 돼요.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 제가 있었던 데는 약간 시골입니다. 미국에서 조금 떨어진 시골이라,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가로등 이런 거 없습니다. 밤에는 다 깜깜합니다. 몰카처럼 깜깜합니다. 그래서 상향등을 켜는 게 나은 거예요. 하이림이라고 해서 상향등을 켜는 건 상당히 없어요. 특히 시골길 같은 데 이렇게 외곽에 좀 떨어지면 차도 밤에 차가 없기 때문에 정말 캄캄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운전하시면 알겠지만 상향등은 안쪽으로 당기면 한 번 켜지는 거고 바깥으로 밀면 고정적으로 켜지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한국의 유학생 친구가 미국에서 처음 이제 영어를 따갖고 처음 운전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밤마다 이제 자기 집을 갔는데 상향등 켜는 걸 몰랐어요. 그래갖고 그 친구는 밤에 운전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안쪽으로 잡아 당긴 채로 핸들을 잡고 가는 거예요. 이거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운전하는데 제가 상향등을 탁 켜고 가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형 그거 어떻게 켜는 거예요? 어떻게 켜긴 상향등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고정적으로 켜지는 거고 그잖아요. 운전하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위로 당기는 거 한 번만 이렇게 잠깐 하는 거라. 그 친구는 그걸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몰라갖고 안쪽으로 잡아 당기면서 그걸 잡고 핸들을 보는 게 얼마나 불편했어요. 그걸 몇 달 동안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것도 몰랐냐. 운전하는 거 이것도 모르냐.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 나중에 치고 다니면서 좋다고 편하다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그걸 좀 알아야 그잖아요. 자동차 사면 뭐합니까? 이것저것 구석구석 좀 알아야 편안하게 될 수 있고 또 많은 것들은 그 기능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끔 무슨 계약서 같은 데나 무슨 설명서 같은 데 뭐 불편하거나 뭐 이렇게 고장이 나서 갔는데 여러분들 가끔 가끔 신문 뉴스에 나오죠. 무슨 조건 무슨 사항 유의사항 같은 게 맨 밑에 아주 그냥 조그마하게 이렇게 써갖고 여기 계약서 있지 않냐라고 그래서 이런 게 있었어? 그리고 아니면 국적으로 가서 막 퇴소하고 막 그런 것도 있거든요. 지금에 많이 개선됐지만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항상 했던 게 뭡니까? 계약서나 설명서는 꼼꼼히 읽어봐라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글씨라도 봐야 이게 설명이 돼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내가 생활하는 이렇게 어떤 것들을 활용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모르면 쉽게 쉬운 말로 당하는 거죠. 여기 이런 게 있었네? 나중에 아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되게 많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성경에 주신 약속들을 여러분 많이 아시는 것이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약속을 이루셨고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이루세요. 나머지 것들은 다 이루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내 상식대로 내 그냥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그때그때마다 기억하고 그때마다 알아서 그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에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그냥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사는 것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달라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신 분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예언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셨다 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와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하고 다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를 따라와야 돼. 나를 따라서 내 제자가 되고 내가 행한 일들을 동일하게 너희들이 행하라 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권세도 주고 여러 가지 능력도 주고 기름 부음도 주고 다 주셨잖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같이 동일하게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하게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많이 알고 간다면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이나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 신앙의 세계에 우리는 동일하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잖아요. 완벽하진 않지만 100% 하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살 수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행위적으로만 똑같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신앙의 고백이 예수님처럼 동일한 어떤 체험과 또는 동일한 어떤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여러분 많이 아셔야 돼요. 성경도 많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설교도 많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묵상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자꾸 되새겨보는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 몇몇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저녁을 함께 먹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학교를 이렇게 앉았는데 그분들 이제 되게 앉아계신 분들 술을 와인을 막 마시고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물어봐요. 목사님, 저희는 술 마시면서 이렇게 재밌는 시간도 하고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목사님은 무슨 단어로 사세요?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이제 물을 마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하죠. 그분들 예수 안 된 사람이니까 깊은 얘기를 못하고 우리 목사님은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우리는 술 담배하거나 이용과를 가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운동하는 걸로 운동으로 즐깁니다라는 것과 함께 이제 목사니까 한마디를 던졌어요. 목사님들은 많은 절제도 하고 그러니까 생활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은 절제도 하고 많은 것들을 양보하는지만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이다. 그랬더니 그게 뭐냐 물어보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많은 은혜들, 그걸 이제 체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영적인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면 그 영적인 체험들이 단순하게 신비주의 그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이런 길로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그 세세한 것들을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한다. 그리고 우리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우리 너무너무 즐겁고 우리 너무너무 기쁘다. 근데 그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세상 것들에서 주는 여러 가지 기쁨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적으로 많은 절제하고 많이 인내하면서도 어렵지만 우리는 그 기쁨으로 살아갑니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그분들은 그냥 예의상 그렇군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공감을 못합니다. 왜 공감을 못합니까? 그거 체험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체험하기를 원하죠. 예수님 그분들도 같이 체험했으면 좋겠지만 그 자리에서 전도하는 자리가 성경 모임이 식사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거기까지만 얘기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이유 뭡니까? 여러분들 그런 체험이 많은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알고 믿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 약속을 전혀 모른다? 그럼 우리가 나한테 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냥 나에게 운이 좋았고 또 내 능력이 있었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룬다는 그 믿음의 단초들 믿음의 어떤 원인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알면 여러분들 세세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세세한 것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 많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2절에도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한 걸 많이 아니까 그걸 믿는 확신이 더 커지면서 그래 도전할 수 있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다. 약속을 믿으니까. 그잖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서 내일 뭘 하겠다. 막말로 해서 내일 내가 내일 뭘 해주겠다라 약속하면 그거 못하겠습니까? 내가 아는데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데 다른 사람은 야, 그 길을 어떻게 가? 무서워. 아니, 거기 못 가. 근데 나는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니까 저는 갈 수 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졌다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우리는 이 땅 상황을 깊게 붙들고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메시아, 곧 구원자시라는 것.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4절에 성결의 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결의 영. 여러분들,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네,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한 줄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그래,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갖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묵상을 하자면 여러분, 죄가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죄가 없다. 죄가 없다라는 것은 신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이 그냥 육신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성결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영적으로 순결하다는 뜻입니다. 우린 영적으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영적으로 순결하다는 거예요. 그 순결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서는,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한마디로 요약한 게 성결의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그 뜻이 어마어마하게 큰 뜻입니다. 말로 되게 쉽게 표현하는 거지만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뜻이 담겨져 있고 그 안에 구원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성결의 영이라는 것, 예수는 성결의 영이라는 것, 정말 대단한 뜻이고, 그 성결의 영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에겐 큰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동일한, 나를 위해서 나와 동등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큰 기쁨 아닙니까? 하나님이 먼 나라, 아주 멀리서만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저 나를 그냥 노예로 삼는 그게 아니라 나를 공감하시기 위해, 나의 모든 것들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기 위해서 나의 모습대로, 이 모습대로 오셨다니까. 근데 성결하세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신이랍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와서 나팔을 불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안녕과 번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속뜻에는, 그 원어적 의미에는 평안과 안정과 번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왔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이사야에서도 나오잖아요. 사자가 양떼들과 같이 놀고, 우리가 독사들한테 같이 놀아 독사들이 물지 않고 완전히
철학적인 용어로 유토피아고,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천국, 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진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와 같은 일이 이미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큰 기쁨 아니에요. 근데 혹자들은, 이상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100% 인간이 아니라 신으로 그냥 신의 형태로만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었지만, 우린 믿는 거죠. 100% 인간, 100% 신을 믿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인간이긴 하지만, 우리 신으로 왔지만, 성경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내 죄를 모두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런 어마어마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동참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 안정과 평안이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육신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쁜 거 아니에요. 남들은 다 병들어서 쓰러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도 병들지 않아요. 우리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요즘 주변에 보니까 공황장애 안 된다는 거 심한 사람도 있고, 얇게 오는 사람, 얇게 온다고 해야 되나? 심하지 않게 오는 사람도 있고, 보니까 주변에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요즘 통계적으로 봐도 이렇게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많아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런 정신적인 문제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스트레스 아니겠어요? 불안감과 공포가,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이길 수 있을 것보다는 좀 더 많이 힘든 부분이 오면, 이제 그게 약간 불안정과 정신적인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요즘 약이 좋아져서 약 먹으면 많이 좋아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 사는 거죠. 다 마찬가지죠. 불안하고 스트레스 없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죄 때문에 많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주신 이 평안, 여기 나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평화로다. 이 평안과 번영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난 예수 믿고 천국 가, 난 예수 믿고 난 죽으면 천국 가, 단순하게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많은 자들은 고통받고 힘들어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안과 번영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고 어렵고 공부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여러 가지 즐거움과 유신적인 부분을 약이라든가 것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걸 풀려고 합니다. 물론 효과는 있죠. 효과는 있지만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은 다 유통기한과 한계가 있습니다. 약도 먹으면 약효가 없어지고 또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즐겁고 즐거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시간이 지나면 또 무의미해질 때도 있고, 또 그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왜? 여기 성결의 영이신 하나님은 신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우린 육신이 있기 때문에 불안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게 다시 반복되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들은 영원히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담대해질 수 있고요. 치유함을 받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영원히 주실 수 있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저는 이 성결의 영이신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들을 여러분들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다른 것들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 그래서 차원이 다르다는 것, 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것만이라도 붙들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묵상하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전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성결의 영이라는 것만, 영적으로 죄가 없다라는 것만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이 그 의미가 지금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게 내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철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논문을 쓰고 그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는 만큼만, 여러분이 깨달았고 여러분 이해되는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살면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게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많은 깨달음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되어지는지를 보여주실 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청년 때 이 교리들이 이런 성경 말씀들이 다 믿어지냐? 안 믿어지죠. 이게 뭐 저라고 뭐 처음부터 믿었겠습니까? 안 믿어지죠. 그냥 교회에 뭐 젊었을 때야 그냥 어렸을 때야 그냥 친구 따라왔고 교회가 좋으니까 그냥 좋으니까 와서 막 예배도 드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논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성숙해진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묵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제일 많이 묵상했던 게,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많이 묵상했던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제에 속된 말이 꽂힌 거죠. 도대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첫 번째로는 일단 생각하는 게 어떻게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까?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궁금하잖아요. 뭐 손과 발에 뭐 못을 찍는다. 도대체 손이라고 어디에 뭐 십자가에 못이 박혔을까? 근데 대체적으로 손에, 의학적으로 보면 손에 못을 박으면 이게 이제 못 박으면 이제 몸이 중력되는 무너지잖아요.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여기는 뼈들이 약해갖고 찢어진다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니고 뭐 우리 가끔 손바닥이라고 생각하는데 손바닥이 아니라 여기 보면 뼈가 있습니다. 여기 두 개가 이렇게 뼈가 갈라서 거기에 거는 겁니다. 그래서 손이라기보다도 손목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얼마나 아프겠어요. 의학적으로 설명이니까 정확한 건 뭐 모르죠. 우리가 안 봤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자기 몸의 체중을 뭡니까 뼈에 거는 겁니다. 양쪽 손에. 그러니까 어깨고 이 숨이 막힌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깨 이렇게 눌리니까 쇄골에서 얼마나 숨쉬기가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설명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십자가 보는 거예요. 일단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물과 피를 쏟는 게 뭐야? 또 의학적으로 막 찾아보는 거예요. 과학책을 막 찾아보고. 그러니까 진짜 그걸 뭐 3시간인가 있었어요. 3시간인가 6시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고통인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만약에 거꾸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내가 만약에 그걸 거둘 수 있을까? 아마 저는 죽여달라고 아마 막 소리쳤을 거예요. 날 죽여달라고. 이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뭐가 되냐고. 왜 죽었네? 십자가에서 왜 죽었을까? 그걸 생각하는 거죠. 뭐 그때 뭐 제가 신학적으로 공부한 게 없으니까 제 나름대로 그냥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십자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돌아갈 때 무슨 일 하셨을까? 크잖아요. 몇 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을까? 그리고 내가 만약에 십자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십자가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했을까? 뭐 여러 가지 뭐 생각하는 거죠. 모르죠. 내가 만나게 받고 예수님을 못 봤으니까 모르죠. 제 나름대로 막 상상을 하게 되고 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이 문제를 놓고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기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고민했고 이제 신앙의 선배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고 친구들하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성적으로 접근했는데 많이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의 것들은 제가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뭐 알아봐야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가 믿어진다면 그 상황들,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어떤 거든지 그건 중요치가 않아요. 그 의미가 나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어지기 시작하면 다 믿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다 믿어집니다. 어떤 분은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십자가에 대한 의미에 대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그 관계들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관계들이 어렵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이 와갖고 뭔데 또 그 아들은 곧 하나님이고, 아니, 말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묵상하다가 그걸 생각하고 그걸 고민하다가 예수님 그 삼일체가 믿어지는 순간에, 그 이성적으로 판단, 이성적으로 안 된다니까. 이렇게 믿어지는 순간에 처음부터 그렇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들이 다 달라요. 믿어지는 포인트들이 다 달라요.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 가운데 제안이라고 해야 될까? 성결의 영이라는 거. 물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포인트가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성결의 영이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시각적으로나 영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무슨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갖고 뭐 믿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주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날마다 묵상했다는 게, 상고라는 뜻은 묵상하고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날마다 묵상했어요. 그건 뭐냐? 종교성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육신적인 게 아니라 복음, 새로운 복음들에 대해서 이게 뭐지? 이게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묵상한다는 얘기예요. 좋은 거죠.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결론을 냈잖아요. 오늘 이 로마서 1장에 처음 나오는 이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건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 의미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씨앗이 되고, 그 믿음의 씨앗 때문에 큰 일들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